19절로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19절로 2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행위가 아니면 은혜로 된다. 행위가 아니면 은혜로 된다. 이제 많은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행위가 아니면 은혜로 된다. 지난주 말씀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별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본문에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하셨는데 이 의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의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또 다른 의가 죄인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여러분 오늘 관심은 그러면 이 의가 하나 나타나는데 이 한 의가 나타난 것이 우리와 아니 구체적으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그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여서 요약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말할 것도 없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것이 누구든 간에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하나님이 주신 본성과 양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
그 설교를 한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 있고 양심이 있어서 그 본성과 양심은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백성도 그 선한 일, 착한 일을 했으면 그 사람이 율법이 있고 범죄한 너희들을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안 믿었어도 그 사람이 본성으로 양심이 살아있으면 나쁜 일 안 한다는 거예요.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다, 율법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 율법, 즉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오히려 율법이 주어지지 않고 양심으로 본성으로 선한 일, 착한 일을 한 사람이 판단하고 심판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하나님이 주신 본성과 양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이 온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정해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7장 27절에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한 번 죽는데 다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대 앞에 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늘 본문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몇 주 전부터 지금 계속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에 항상 빠지지 않고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이 말씀, 즉 율법, 이 거기에 있는 몇 주에 걸쳐 주신 말씀, 그것은 율법은 행하라고 주신 것이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주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하라고 주신 율법, 이 말씀을 이제 오늘 그것으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율법을 행하여도 그 앞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나니 하였습니다. 아니, 율법을 행하라고 주셨는데 그 율법을 행해도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나니 하여서 이게 좀 혼동이 일어납니다. 율법은 행하라고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율법을 행했는데도 의롭다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 좀 어디가 모순되지 않은가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 모순의 말씀이 풀립니다. 이것을 풀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것 같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뭔가 다른 것을 깨달아야 돼요. 행하라고 주신 율법인데 근데 율법을 행해도 의롭다 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오늘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먼저 그의 앞에 그랬는데 이 그의 앞에는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그런 말입니다. 그냥 그의 앞이라는 것은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즉 율법을 행하였는데 의롭다 하시지 않을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문에 의롭다 하심은 이것은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칭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신득이 즉 믿어서 인정받는 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율법은 행하라고 주신 거니까 행해도 이 믿어서 얻는 이 이신득의 칭의는 얻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순되는 걸 풀어가야 됩니다. 아까 율법은 행하라고 주신 것이니까 그것은 행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행하라고 하신 율법을 행했다고 해서 믿어서 얻는 칭의는 얻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좀 뭔가 뭔가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행하라고 한 것을 행했다고 해서 믿어서 얻는 칭의, 이신득의 이거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므로 행하라고 주신 율법으로는 믿어서 얻는 칭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하여서 율법 즉 말씀이 있어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뭐예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생각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표준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잣대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헌법과 형사법과 민사법이 없으면 뭘로 죄를 다스릴 거예요? 죄를 져도 그것이 잘못돼 양심이 있어서 꺼리낌을 받고 저거 잘못된 거야, 나쁜 거야, 악한 거야 라는 것을 깨달았어도 그 사람을 처벌을 하고 심판을 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데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그 말이에요. 법이 있어야 잘못하면 그 법을 적용해서 그 재판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깨닫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으나 그러므로 20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없이는 율법이 없이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과 12절을 보시면 여러분 로마서 7장 7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라고 7절에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러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면 그럼 율법이 죄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이 믿어서 얻는 칭의는 얻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12절을 보면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거기에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그거 보세요. 율법은 거룩하대요. 그리고 율법이 계명도 거룩하대요. 그리고 뭐예요? 선한 이 율법이 거룩하고 선할 뿐 아니라 또 여기 그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할 뿐 아니라 선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이 없이 우리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그 죄를 깨달은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섬기기 위해서는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우리가 섬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그겁니다. 모르면은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바로 섬기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올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한 곳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하, 율법이 주어진 것은 그 율법이 초등교사와 같아서 그 율법이 예수에게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은 우리가 예수에게로 인도함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즉 초등교사와 같아서 그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다 머리에 기록하고 갔어요. 오늘날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그냥 맹인과 같아요. 제가 길눈이 되게 밝아요. 저는 한 번 가면은 웬만한 데 알고, 두 번 복잡한 길도 두 번 가만 알고, 아주 어려운 길도 저 세 번을 가만 알아요. 길눈이 밝아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우리 전산에 보다가 이렇게 거기 들르는 거 맨 처음에 거기 근데 들어가는 길이 두 개가 돼서 좀 헷갈리긴 했어요. 옛날 같으면 한 번이만 그렇게 복잡한 길이 아니라 갈 길인데 한 세 번을 이렇게 했어야 알았어요. 왜냐하면 뒷길도 어떤 때는 뒷길로 가고 어떤 때는 앞길로 가서 그런데 이 점점 길눈이 어두워져요. 기계를 의지하다 보니까. 지금 그게 뭐예요? 오늘날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바로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율법 안에는 예수에 대해서 다 기록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율법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에판겔리아 약속이 율법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언제 어느 때쯤 오실 것이고 그것을 말씀으로 이제 그 약속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초등교사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먼저 성경에는 뭐라면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꿈속에서 가르쳐준다. 어설프게 똑똑하게 아니라 몽학선생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개역개정에는 그것을 초등교사라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게 돼 있다 그 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또 이렇게 그러므로 21절에 오늘 본문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율법 외에 이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봐봐요. 율법 안에 거기에 뭐의 증거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해줬다 그 말이에요. 이미 구약시대에 몇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우리를 대속해 주실 분으로 올 것을 율법에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함으로써 기록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만날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한 의가 그래서 여기 한 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서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약속하신 한 의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로 여기 의가 오늘 기록해 주신 말씀 여러분 20절의 말씀에 의의 의가 그거예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은 율법으로서는 의인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의가 바로 여기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 어떻게 하니 믿었다. 어떻게 하니 의로 여겼다고요? 나와 있잖아요. 믿으니. 여러분 그래서 아까 율법은 뭐라고요? 행하라고 주신 율법인데 여기에 의는 뭐예요? 믿으니. 믿어서 얻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율법을 행해서 얻는 의는 행의입니다. 그거는 이제 헬라어로 신데케 그건데 율법은 행하라고 주셔서 그 행하라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그 행동적 삶은 신데케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믿으라고 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 같이 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믿어서 얻는 의 칭의인데 이것은 디아데케 은혜 언약에 의해서 믿는 것입니다. 은혜로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왜 그 믿어서 얻는 의가 왜 그렇게 됐냐? 여기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 15장 6절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에 너 이리 좀 나와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늘의 별들을 가리키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지리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의심 없이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75세였어요. 사라는 월경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남자 75세에다가 여자가 월경이 끊어졌으면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죠. 당연히 못 낳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믿었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의문을 캐시언 마크를 갖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전적으로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의로 여기셨다 그 말이에요. 의로. 그래서 우리가 믿어서 얻는 의, 그것이 칭의인데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나의 속죄를 해주신 분으로 의심 없이 믿으면 우리의 원죄와 우리가 그래서 이전에 그 유전죄 이 모든 것이 깨끗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것이 바로 칭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것 없이 마음에 믿고 고백한 것으로 칭의롭다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고백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는데 이 고백은 로마서 1장 17절의 이 고백은 이제 하박국의 2장 4절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고 그랬죠. 어디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근데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미 옛날 하박국 선지자 2장 4절에 그것을 약속했다면 그 말이 무엇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증거했다고 말해요. 본문에 다시 여기 오늘 한 의가 나타난 것은 이같이 율법과 즉 창세기 15장 6절과 선지자 하박국의 2장 4절에 증언한 말씀대로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한 의가 나타나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나타난 한 의 이거 믿어야만 칭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어야만 해야 할 대상이 뭐냐 그러면 믿어야 칭의롭다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여기 그 말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오늘 22절을 보세요. 본문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네요. 믿어야 될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약속한 말씀으로 나타나게 됐는데 그럼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칭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믿어서 얻는 칭의는 차별이 없대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즉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칭의는 차별이 없다. 그래서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그 다음에 여자나 남자나 아이나 노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이제 칭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여기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네요.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 우리에게 조건으로 보냈어요.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어요. 은혜요. 이 은혜는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도론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것을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읽으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바로 선물이라고 그랬네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을 시인하면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칭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율법을 행하는 행위와 신대케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을 때에 마음으로 믿어 고백한 그 은혜의 그 칭의는 이와 같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다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행했다 할지라도 아까 20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율법을 행했다 할지라도 의인이라고 칭의를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택한 백성, 율법이 주어진 백성이지만 거기는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였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범한 죄, 이 유전죄를 즉 원죄를 말합니다.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바로 원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원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여서 이 한 사람은 아담이고 그 죄로 사망이 왔고 그리고 이 죄가 유전되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사망의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바로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있다. 유전된 이 죄, 아담의 죄가 원죄가 우리를 다 지배하고 있어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칭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속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량이란 그럼 무엇이냐? 이것은 해방이란 뜻입니다. 원래 단어의 뜻은 이제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사서 해방하여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값을 주고 사서 해방하여 주었다. 그러니까 즉 유전죄
원죄로 사망에 매여 있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즉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고 사망에서 해방하여 주신 것을 지금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불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은혜로 값없이 거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불하신 생명의 피값을 믿는 자에게는 거저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란 거저줌을 말합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속주요 또 메시아인 것을 믿고 고백하면 칭의롭다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단 한 가지 조건,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고 고백하면 칭의를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아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돼서 은혜로 얻는 것이다.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믿고 고백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불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속량한 것이 주님께서 피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죄는 뭐예요? 원죄예요.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와 그 아담의 유전죄는 예수 믿는 순간 깨끗함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함으로 자기의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하나님께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화목제 그랬는데 화목제는 뭘까요?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이제 속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속죄다. 여기서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 속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함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주시는 것인데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바로 속죄제물이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왜 단절됐어요? 그것은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무슨 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버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지은 죄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쫓겨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없어서 쫓겨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단절됐던 것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바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목제물이라 그랬는데 이 화목제물은 파레시스 그랬어요. 이것을 간과했다 그랬는데 이 간과 하반절에 지은 죄를 간과심으로라고 했는데 이 간과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파레시스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래서 이게 우리 성경만 읽어서도 이게 참 어려워요. 간과했다, 간과심으로라고 해서 이걸 그러면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그런 뜻인가라고 했는데 이 파레시스라는 뜻은 넘어가다, 통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뭘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 사망이 그 집은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넘어간 것이 즉 파레시스
넘어가고 통과됐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속죄제를 드리심으로 원죄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그 죄를 통과하게 된다. 넘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사망이, 죽음이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고 고백하면 우리가 지었던 그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와 그 다음에 원죄는 우리에게서 넘어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유월했다 넘어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통과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본문 2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의로우신 말씀은 다 이루어지며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칭의롭다 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속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항상 감사하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